이번에 지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새벽에 건물 10층짜리가 무너지고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지진의 피해를 보면서 이제 계시록 6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때는 두 자릿수에 아마 지진일 겁니다. 본에 6세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는데 이 큰 지진은 지금 7.8 이 수준이 아니라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그래서 인류는 지금 이 큰 지진이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수가 없죠. 이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이 비유를 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에 목숨을 앓고 해와 이 달들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피같이 변할 것이다. 결국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을 알리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때예요. 저 때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건데 그 날이 머지 않았죠. 이번 지진을 통하여 10만 명이 죽던 그것도 대단한 숫자죠. 10만 명의 사람을 한 자리에다 모아놔 보시라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10만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잠실 운동장 안 봤습니까? 그 꽉 들어가봤자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 같은 데 10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꽉 들어가고 엄청난 사람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가 죽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6째 인때의 이 지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진도 그냥 지진이 아니라니까요.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준비한 이 신령한 몸을 이제 예비하고 마지막 저 때를 인류의 패닉 상태. 그래서 이 복음은 스가랴서가 3장을 통하여 8절과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저 패닉의 상태, 이 복음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여러분과 우리 바로 내 동네를 봤는데 우리는 이미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3장 9절에 바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 일곱 울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 눈들을 가졌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 돌이 있고 7 눈을 가졌는데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이때 하루 만에 끝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처럼 총단 같은 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달은 피처럼 변하고 큰 지진이 동반된 지구의 패닉 머지 않았어요. 이 패닉이 왔을 때 지금 스가랴서가 얘기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사람들을 죄와 악으로부터 하루에 제할 거랍니다. 저때 돌아오는 사람이 7, 8억이 될 겁니다. 그런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7우리까지 에베소서가 4장 13절 얘기하는 것처럼 이까지 자라셔야 돼요. 저 시간 오기까지 자라야 된다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저것이 7우리예요. 저 7우리까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 날이 와서 우리가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이 비밀을 아는 길에 우리가 가장 기초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는 게 고전 1장 17절 18절 아닙니까? 이 기초가 없으면 저 세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예수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글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그냥 같은 뜻이 아니에요. 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 세례를 주라고. 도대체 그리스도의 세례가 뭘까? 물 세례는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물에 풍덩하고 그냥 예수 내리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말하지 않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해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그래서 이 세례는 요한복음 1장 2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는 알았죠. 이미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가 누군 줄 안다니까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가 누구인 줄 알지만 결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아무 허무할 모양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로 여기다 더 갖다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율법 아래 난 거예요. 여자 후손에 난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난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도 더 이하도 하는데 지금은 이 예수를 갖다 하나님 아들로 둔갑시킨 게 이게 마귀예요. 이게 종교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실 모른다고 이 죄를 지고 어린 양 예수밖에 모르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30이 돼서야 요단강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는 알았지만 뭘 몰랐습니까? 그래서 31절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뭘 몰랐다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세례 요한이요. 아니 예수 알았다고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 알았다고 하잖아요. 왜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건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온 거예요. 30년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30년 후에 한 예수가 자기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약속이 그때 성취가 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바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 또 전가에 가로되 내가 봄에 그리스도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지요, 여러분요. 이 비둘기 세계는 산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두 비밀이 있어요. 집비둘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받아야 되고 산비둘기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제사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기록이 있지만 그냥 뭐 집성령, 산성령은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번역이 버젓이 잘못된 걸 그냥 알아요, 우리가. 저게 영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뭐가 비둘기같이 오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는 요나의 표적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같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30년 만에 그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누가요? 인류 최초 사람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임을 주님이 증명을 했습니다. 뭐를 보고요? 이 영이 임하는 것을 최초로 본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걸 최초로 본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그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뭘 얘기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 또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몰랐습니까, 지금요? 지금 한국교회가 목사님이 30년이 되고 목사님이 20년 하고 뭐 교회는 크게 세웠는데 아직도 자기가 예수 믿은 첫 체험이나 지금도 예수하고 있어요. 30년에 자기가 예수 체험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30년에 지금도 예수 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30년 그랬다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봤어요. 30년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세상 죄를 가는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이러다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그 지점이 30년 후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 나올 때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그때 그 세례를 베풀으니까 그 영이 임하는 걸 이제야 본 거예요. 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목사님이든 뭐 20년 여러분 장로 권사든 여러분이 예수로는 시작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30년 만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10년 만에 20년 만에 알게 되든 세례 요한이 지금 나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해서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알으시고 그 생명을 발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구분점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분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분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귀종이에요. 이 구분점도 없이 성경 가르치면 그 사람은 마귀종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 다 그게 하나님의 종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음성으로 복음으로 전해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네. 성우가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성우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성경 다 녹음할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보다 더 훨씬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녹음해가지고 갖다 줄 수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읽었어요. 그 사람이 성우가. 다른 거 읽은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뭐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이 구분점이 세례요한은 30년 만에 구분이 됐고, 여러분은 때때로 여러분 뭐 각각 다르죠. 저도 이거 예수 믿고 저도 거의 한 16년 만에 구분됐어요. 저도 16년 동안 예수 했어요. 예. 16년 만에 제가 이게 구분됐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또 어떤 분들은 뭐 10년 만에 구분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지 뭐 10년 만에 구분된 사람도 있을 거야. 예. 구분이 되셔야 된다니까 이게요. 구분점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요. 예. 저도 예수 16년 했다니까요. 예. 세례요한도 예수 30년 했다니까요. 그리고 30년 만에 이제 구분이 된 거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한 그이가 나에게 말씀했다. 영이 비둘기같이 영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영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누구냐?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 때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 때하고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달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사과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가져온 사과죠. 사진도 실물 이 사과 똑같아요. 둘이 갖다 대보면 사진이나 여러분 실제 사과나 둘이 다 갖다 놔보세요. 똑같죠, 여러분요. 눈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이 사과 사진으로 찍어진 사과 실제 사과하고 똑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을 아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사진의 사과하고 실제 사과가 다르다는 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게 되면 이 두 사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사진으로 찍힌 사과와 실제 사과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이걸 알게 하려고 그러면 이 다른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만이 가능하다니까요. 이 다른 점을 모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과. 이것도 사진도 찍은 사과 맞죠? 이것도 사과, 실물도 사과죠. 예.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이 자체를 몰랐다가 예수 하다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 30년 하다가 30년 만에 이걸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했다. 영이 내려서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입니다. 영이 내려서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이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 영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이 영을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 영을 여러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영을 통틀어서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6가지 처소영. 그래서 이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줄을 알아라. 이 비밀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까지밖에 줄 수 없는 모든 종교 세계는 어떤 누구도 그 다음 성령 세례, 어떤 누구도 아까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세례, 어떤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요. 이 세계는 말씀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성령 세례는 말씀이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세례도 말씀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의 성우가 읽는 이 말씀으로 이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다 외워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제를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음성으로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말씀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소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줬을 때도 다 몰랐던 비밀을 제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 할자, 요거 한자, 예, 한자가 아니고 할자. 그 예수가 할자입니다. 이걸 제가 찾아주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 내용을 실제 사과와 사진 사과가 다른 점을 알고 있는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정말 만나는 게 이 사람 만남의 축복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배운다니까, 여러분. 예. 정말 복음을 만난 진짜 종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예. 실제로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이 얘기하는 양의 옷을 입은 사기꾼 목사, 예. 이리를 갖고 있는 사기꾼 목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예. 이용만 당해가지고 계속 이해먹고 나중에 종 만들어가지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뭐 줘가지고 자기 완전 엘리에셀 만들어가지고 종부리듯이 한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양에 있고 그 안에 이리가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금 가보시라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저를 통하여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수도 없이 변한 게 많고 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 어떻게 하면 제가 앞서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달란트를 살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좀 더 좋은 달란트를 쓸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아프리카 교회 벌써 5개 세웠어요. 예. 하나 교회 세우려면 최하도 아무리 물가가 그가 싸다 해도 1,500에서 1,700원 들어가야지 한 교회 세웁니다. 예. 그리고 우간다요. 예. 우간다도 그냥 세웠어요. 결국 필리핀도 세웠어요. 이런 등등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야 하고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실상으로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구고 이리가 누구고 복음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 진리를 말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구분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사루가 2장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자가 얼마나 지금 임해가지고 온통 지금요 귀신이 가리키면 한국 교회는 완전히 그냥 사장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 저게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세례 요한처럼 30년 만에 세례 요한처럼 나도 몰랐다 하고 나와서 알려줘야 되는데, 예? 30년 전에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30년 후에 지금도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커졌어요. 사람도 많이 모였어요.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가 했던 이 지점이 있었던 것처럼 악한 자의 임함은 이 구분점이 없이 그냥 계속 거짓말만 해간다니까. 악하게 얘기해요. 그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 속아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이요. 그냥 그런 걸 통해 사람 모으고 예언하고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사람 모으고 다 그런 말 그대로 예수 무당으로 사람 모은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하면서 한 게 뭡니까? 표적이라니까요. 막 귀신 쫓고 막 능력이라고 한 게 뭡니까? 예언하고 뭐죠? 이 악한 자의 임함은 바로 복음이 없는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나도 몰랐다는 구분점이 없이 지금도 30년 전에 예수로 체험해가지고 지금도 예수 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세례 요한은 30년 되면 알았다니까요. 나도 그를 몰랐다. 예.
그런데 악한 자에 임하면 그 지점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그냥 교리를 가지고 그냥 예수 내 대신 죽은 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얘기도 안 하고 천국 얘기도 안 합니다. 이제 교회 설교에서. 그게 악한 자의 임함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보면 그냥 알아요. 예. 그냥 안다니까. 이게 다 거짓 표적과 거짓말. 그래서 10절에 다시 얘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사루 2장 10절을 통하여서 악한 자의 임함은 뭡니까? 그 악한 자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불의의 모든 속임이에요. 뭡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요거 하나를 딱 속인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육체의 비밀. 옛사람 죄면 사망에 뭐 없는 걸 딱 그냥 속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걸 다 속이고, 그 다음에 물 세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도 다 속인 거예요. 알고 속였을까요? 자체를 모르고 있을까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모르고 지금 스스로 속였는데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악한 자의 임함에 속인 거라니까. 결국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이 얘기하잖아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모두 임하는데 결국 이 복음을 가리워져 있는 자예요. 예수가 복음인 줄 알고 그냥 30년 전에 예수나 30년 후에 지금도 예수하고 앞으로 또 여기 10년 더 가도 예수하다 끝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30년 만에 나도 알지 못한 걸 만났잖아요. 나도 알지 못했다. 뭘 몰랐다는 겁니까? 예수는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몰랐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진 사과하고 실제 사과 이거 구분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점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그것은요,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세례요한처럼 나도 몰랐던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요, 이 복음을 모르고 딱 가리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이 망하는 자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돼 있나? 4절 얘기하잖아. 복음, 영광의 복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다 혼미케 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다 혼미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뭘 안 믿었을까요? 뭐를 안 믿었을까요? 이 죄라는 옛사람을 못 깨닫고, 저걸 못 깨닫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믿음이 안 돼버려요. 저 죄에 대한, 그리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나를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말로는 그리스도, 천주교가 제일 잘하죠. 말 그리스도. 천주교는 예수도 안 합니다. 차라리 마리아로 갖다 붙여놓고요,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하려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저 죄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모르면 우리는 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여러분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때라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저 죄라는 옛사람을 해결하고 났으니까 이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왜 안 죽습니까? 우리가 무슨 몸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옛사람을 해결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이 와도 안 죽어요. 이게. 그래서 안 죽는다니까요. 만약에요, 지금 그냥 사람한테 이 영이 와버리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그냥 옛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이 계시록 20장 14절에 뭐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사망 당합니까?
옛사람 때문에 사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 죽어버려요. 옛사람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안 죽어요. 예, 우리는 옛사람을 해결했기 때문에 안 죽는다니까. 그 정표로 영이 왔잖아요. 그 정표로 그리스도의 영이 왔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옛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와버린다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심판으로 가는 모든 것은 둘째 사망인데 곧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이 결국은 해결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불못이에요. 자, 저걸 해결하지 않고 사람이 죽었어요. 불못이야 그게요.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온다면 그것도 불못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해결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정표로 오신 거예요. 예.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마지막 이제 일곱 부리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광야에 나가 아사살과 함께 이제 여러분 말씀 듣고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일곱 부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아들이에요. 그까지 가면 아들이에요. 자, 아들은 그 세계까지 가야 아들이고 구원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도움만 들어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에게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게 성경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장 20절 주의 이름으로 뭐 받으라?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어떻게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로마서도 10장 13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똑같아요 여러분요. 예, 구원은. 그러면 저 주가 예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얘기하잖아요. 저 주가 예수가 아니다. 예, 저 주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저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은 결국 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그래서 주는 영인데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 주는 영이고 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이 영 그리스도 딱 이렇게 다 예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전부 다 뭡니까? 다 함께 망하고 함께 여러분요. 불못에 들어가기 위함에 니도 가지 말고 나도 불못에 들어가고 니도 불못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율법 교회들은 거짓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다 종을 두고 저 딤전 4장 1, 2절에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다 쏘가가지고 율법교회들은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이 밝히 말하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났다. 그리고 다 미혹받았다. 그리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뭐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양심 화인 맞았으면 뭐가 안 들어간다. 복음이 안 들어간다. 여러분 이 복음을 끝까지 여러분요 그냥 거품 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미 양심 하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그나마 하나님이 이 양심은 화인 안 맞게 한 거예요. 저는 16년 예수 하다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도 알지 못했다를 알 지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지점이 있었던 거고 저도 그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받았지만 내가 아세사를 통하여서 일곱 부리까지만 자라가서 그곳까지 도달하면 나는 아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그두라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 교회들은 거짓된 속음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다 쫓아가게 만들었고 이미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그게 목회자가 어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 사두개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그런데 저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하여 못 와요. 누구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온다니까. 예, 은혜와 진리는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자리고 앉아 있으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들 안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뭐가 있어요? 이리가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모르고 그냥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딱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면 선생 하나를 만나야 된다. 지도자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만나야 된다. 저는 선생도 아니고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요 택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무슨 물건 싣고 택배하는 사람,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가서 막 자랑하는 택배 기사 봤습니까? 여러분 집에 물건 가지고 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이거 만들었어요. 감사하시오 나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줬도 빼도 택답니까요? 택배는 그냥 뭐예요? 그냥 갖다 주고 그냥 휙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말 그대로 택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니 그냥 택배만 하는 거예요. 예. 언젠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확 사라질란지. 예, 그냥. 저는 택배만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택배 기사가 지 하기 싫어가지고 관두면 사라지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저는 선생이 아니고 저는 가르칠 수도 없고 그냥 여러분에게 택배하는 거라니까. 바로 이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 지도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적을 안 만나니까 바로 13절부터는요 자기도 결국 문을 닫고 자기도 결국 화를 당하고 자기 교회 온 사람도 화를 당하고 자기도 화를 당해가지고 그냥 문을 다 닫아놓고 여러분요 천국 못 가게 하잖아요. 천국을 딱 닫아놓고 있잖아요 지금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이 육체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지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 자체도 못 들어가고 그 교회 와가 지금 막 할렐루야 목사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못 들어가게 있고 매일발이에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맞겠지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뭐 하니까 아까 팀전이 양심 하인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세요 15절도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계속 화가 있을지적 외키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었다. 예? 성도 하나가 또 교회에 새로 들어왔어요. 왔는데 그냥 아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바다와 저 육지는 주인이 누굽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안에 마귀라고 하고 바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리얼라던 옛뱀 마귀예요 여러분요. 이 세계를 두루 다니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됐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고 있으니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가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이러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죽었어요. 거짓 선지한테 쏘가지고 양의 옷을 입은 사람한테 복음 못 듣고 이리한테 쏘갔어요. 인생 끝났네. 자 돌아가셨어요. 이 몸은 다 생로병사로 죽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 번째 사망이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그래서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저절로 생로병사로 죽는 몸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또 다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있더라. 불법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에서 3장 4절 명심하셔야 하는 게 저 불법이 뭔지. 예, 저 불법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뭘 잘못한 게 아니고 본질성이에요. 뭡니까요?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자, 너희가 이 죄에 대하여 믿고 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불법, 저 옛사람 죄의 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육체의 비밀이 있는 복음을 만나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거 확인할 거 없어요.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게 믿음의 행함이 있나 없나 그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가봐요. 그 죄를 불법을 행하는 자인데 저 불법은 곧 옛사람인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요? 본질성이야 본질성요. 고추는 씨에서 나온 거지 씨가 없는 고추 나옵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 본질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 거짓말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 거짓말 안 가르쳐도 거짓말 안 합니까요? 키워봤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요? 본질성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죄는
이 본질성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은 다 본질성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라니까. 죄의 몸으로부터 나온 거라니까.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무조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본질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도 본질성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본질성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불법이라는 저 죄를 멸시하러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옛사람이에요. 6장 6절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몸. 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질병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강제나 이런 데도 좀 강한 저항력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큼 보여야 큰 거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 진짜 생명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백하고 매일같이 나가봐.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그냥 이겨요, 여러분요. 왜? 모든 것은 질병의 근원은 전부 다 저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영적 문제 옛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니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확실하게만 지키면요, 영적 문제 안 생기고 자녀에게 영적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 터지니까 그제서 아이고 막 그냥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뭐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은 항상 예. 그래서 모든 게 저 옛사람으로부터 제 몸으로부터 질병도 염려와 근심도 영적 문제도 지옥도 저 옛사람을 해결 못하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저 불법 제 근본 본질을 해결하러 왔다. 그게 바로 옛사람 제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만이 저 죄로부터 벗어나요? 죽어야 되니까 이제 죽었으면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저 죽음은 이 몸의 죽음이요, 믿음으로 죽어야 할 옛사람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몸을 죽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것은 이 몸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여러분요. 무슨 사람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옛사람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백날 죽여봐, 여러분요. 죽어지는 거 실제로 자살해야지 죽던가 하지. 그러면 지옥이야. 그거는. 성경에서 죽으라는 거는 믿음의 죽음인데 이 몸은 믿음으로 못 죽는다니까요. 그런 거 죽이라고 하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내 자아를 십자가에 그냥 막 날마다 이 성질이 너무 고약하거든. 막 혈기 부리고 해서 하니까 이거 좀 죽이라고 그냥. 믿음의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바로 6절에서 얘기한 무슨 사람이에요? 근거를 두고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이라고 분명히 드러나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죄의 몸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나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왜 엉뚱한 걸 갖다 죽이냐 말이에요. 예. 엉뚱한 복음도 아니면 복음을 듣고 속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다시 가서 분명히 얘기하잖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구분한 거예요. 그 영이 임하는 걸 보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게 다른 점이 있는 걸 안 거예요. 이 똑같은 사진을 찍은 사과와 실물 사과와 똑같은 다 사과라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구나. 이걸 구분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와 영으로 임한 그리스도가 이게 똑같은 세계지만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이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제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에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망에 주장 못해요? 죄를 안 지어서요. 옛사람이에요. 6절에서 얘기했던 옛사람을 해결하고 나고 거기 믿음으로 죽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은 사망으로 주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자 이제 뭐에 대한 죽음이다. 저 죄에 대한 게 6장 6절에 나와 있잖아. 그죠? 무슨 몸이에요? 옛사람이잖아요. 여러분요. 분명히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한 내용이 그 6장 6절에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죄에 대한 죽음이라니까 여러분요.
왜? 그리고 그 죄는 단번에 한 번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은 이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을 구원받았으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으니까 에베소서가 6장 10절부터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바로 안 죽고 이제 이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너희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해라. 예.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안에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뭐로 입어라?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권세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여러분요. 저 용 옛뱀 마귀가 우리에게 쫓겨나서 이제 여러분 루시퍼와 일곱 정욕을 동원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속이잖아요. 예. 그래 여기에 내가 넘어가면 이 믿음 뺏긴다니까요. 지키셔야 돼.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알려주는 게 아닙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시 전신갑주를 취하라. 결국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딱 서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서 이 말씀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또 말씀 듣지 못하게도 여러분을 속일 거고 더더군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속이기 위해서요 엄청난 환경을 만들 때 여러분 막 그때그때 잘 견디셔야 돼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확 그냥 변질돼가지고 사라지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갈 확률이 높다니까. 그런 데서 지킴을 받아야 되고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복음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가보세요. 이거는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라니까요. 저는 제가 변질돼가지고 아니라고 해도 진리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이 떠났다고 해도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떠났다고 해도 이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끝까지 이 믿음을 짓고 악한 자의 임함은 결국 다른 복음을 쫓아 여러분 미혹했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 끝까지 거짓 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 진리를 쫓아 이제 알았잖아요. 여자도 아이를 놓는 가정에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가정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남자를 알게 됐는데 막 배가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밥도 안 먹었는데 막 불러오네. 이거 뭐야 막 예? 이러고 아이를 가집니까? 다 알고 아이 가집니까? 다 알고 가지죠 여러분요. 그거 모르고 여자가 아이 가지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막 배가 불러오네. 이상하네. 밥도 안 먹었는데 이거 배가 불러오네. 그래서 나중에 뭐 아는 겁니까? 다 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서 나아지는 지점을 지금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알아야 돼요. 일곱 무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요. 거기에 가야 빛과 사랑을 만나서 융합되어서 나아져요, 여러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알고 내가 아이를 가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낳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 듣고 있다가 여러분 몸이 막 뿅 변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야 그렇게 될 줄 아십니까? 다 알고 가야 돼요. 여자가 다 알고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는 걸 당연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장소가 어디임을 알고 가야 돼요. 이제 그게 일곱 우리의 비밀, 마지막 성경 비밀입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잘 들어서 자라가셔야 된다니까. 예. 그렇지만 그제까지 잘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십자가도의 기초는 튼튼하게 아셔야 돼요. 육체의 비밀을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가 다른 점이 뭔 거를 세례요한처럼 나도 몰랐다가 알았다는 시간이 와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구분되지. 그래야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 몰랐는 지점이 있고 알은 지점이 있어야 이걸 남한테 어필하고 전할 수가 있지. 몰랐는 지점도 모르고 알은 지점도 없어요. 그럼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모르는 게 뭔 줄도 모르고 아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필하고 전합니까요? 아니 까만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건 하얗다 이거는 까맣다 얘기할 수 있지. 까만 것도 없고 하얀 것도 없어. 그러면 뭘로 여러분 설명할 겁니까? 뭘로 어필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어져야지 이 다른 점에 대한 내용물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기초의 단계 이런 말씀들을요 잘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잘 채워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7부리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니까 여러분 나무가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간다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요. 예. 그렇지만 기초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초를 그냥 딱 채우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다는 거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고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 사망의 몸,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셔야 구원이 돼요. 그거 있으면 예수 첫날 만날 예수 해도 구원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이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마지막 시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성공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잘 듣고 함께 잘 달려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원심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7부리까지는 그저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농사를 지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말씀이 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는 줄 믿고 기초는 든든히 세워 내가 중간에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중간에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늘 든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워십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